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합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노비 딛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심을 받아 이렇게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지만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았고 때로는 그 시험 자체를 무시하면서 이 세상의 정욕에 따라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약한 정말 말세지말의 시대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깨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 드립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찾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신약 47쪽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보게 되는데요. 자, 시험은 언제 오는지 또 어떤 상황에 오는지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영혼들은, 어떤 분들은 지금 시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육체에 방종하는 대로, 방탕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동원 목사님 책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동원 목사님에게 손가락을 보여줬어요. 손가락 보여주니까 손가락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연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도박에 중독이 된 거죠. 도박 중독에 걸려서 뭐 재산 날리고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그날도 도박을 하고 집에 오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장로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자신은 원망했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도박에 빠져 살아야 되나?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하고는 본인이 그 손가락 하나를 자른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3일 만에 또 도박장에 간 겁니다. 도박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절로 그 도박이 끊어진 거죠. 그 중독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시험이 시험인지를 모르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이게 내 인생의 시험이었구나 하고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겨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시험의 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시험에 드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느 때 시험에 드는지. 우리는 당연히 시험에 드는 때에 나를 자꾸 유혹하는 시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들, 시간들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루틴을 강조합니다. 나의 하루 삶의 패턴 내지는 습관이 형성이 되죠. 이것이 성공을 위한 루틴도 있고 잘못된 루틴은 실패를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택배 일을 하다가 2번 발등이 껴서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였어요. 2번 다 똑같은 장소인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발등이 문에 끼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여기 강화문이 힌지가 망가졌지. 원래 문이 천천히 닫혀야 되는데 문이 무거워서 너무 빠르게 닫혔던 거예요. 똑같은 곳에서 발을 2번 다쳤습니다. 또 한 곳에서는 제가 여러 번 넘어진 적이 있는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살짝 문턱이 있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살짝 문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곳에서 계속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시험의 때가 있는데 이것은 장소도 포함된 것입니다.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서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질병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20대 때부터 금야 심요기도회를 갔다 오면 기도회도 인도하고 찬양도 많이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야식을 먹고 피곤해서 바로 자서 식도염이 생겼습니다. 시험은 이런 잘못된 루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시험의 때가 올 때 다양한 때가 있고 그때 영혼이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드는 때, 시험에 드는 어떤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시간대가 혼자 집에 있을 때, 혼자 집에 있을 때 혼자 유튜브 보다가 음란한 영상을 보기도 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는 퇴근 후에 집에 가기 전에 술집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도 시험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 동일한 패턴의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한 것은요. 그 시간이 어떤 때냐? 피곤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장 피곤한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곤고한 때를 잘 분별해서 내가 이럴 때 시험이 오는구나 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언제 그럼 이 시험의 때가 오느냐? 성공할 때입니다. 성공할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외적으로 성공할 때 대체로 시험의 때가 오게 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과 시험은 동반자다. 성공과 시험은 동반자다. 곧 성공할 때 많은 시험이 오는데 그 이유는 성공할 때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였다라는 걸 망각하고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부터 실패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는 착각에 빠지면 영혼은 반드시 게을러집니다. 솔로몬도 잠언에서 말하잖아요. 잠언 1장 32절에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성공할 때 마음이 완고해지고 훈계를 멸시하며 마지막 날 그날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생활을 고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생각을 멀리합니다. 특별한 도움이 없으면 성공은 신자들에게도 말할 수 없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아굴은 시험에 수반되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나로 너무 큰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아굴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굴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라고 간구합니다. 너무 큰 부자가 되어 하나님을 잊을까 걱정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그렇게 잘못한 사실을 지적을 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형통할 때 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만사는 형통하고 계속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가까이 와 있었는데 그 문 앞에 바로 시험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부르짖어요. 형통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고 성공할 때 내가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할 때 어떻게 될까요? 악이 문 앞에 이르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공 이후에 감사가 넘쳐야 하고 악이 문 앞에 이르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성공 속에 있는 자에 대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공 속에 있는 자는 즐거움 때문에 화살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육상 경기에서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이제 골인 지점이 앞에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달리다가 갑자기 2등 이 선수가 역전을 시키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성공의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잘 나가고 어디서 잘 나가다가 가정에서는 소홀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분야에 성공할 때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가정의 위기가 가는 일도 올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언제입니까? 내 개인적으로 성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시험이 오게 되죠. 두 번째는 은혜가 멈출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은혜가 멈출 때 곧 하나님과 교제를 등한시하고 의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이 형식화될 때, 그때 또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역시 시험이 찾아오는 확실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 있을 때 영혼은 깨어서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원수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곧 한평생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육체적으로만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잠에 빠졌습니다. 영적으로도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언제냐? 은혜가 멈출 때. 은혜가 멈출 때 그들의 영혼도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누가복음엔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는 제자 가운데 하나가 혹독한 시험의 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한 결과 즉시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과 8절에 보시면 신부는 잠을 자고 둔해져서 활력적으로 감당해야 될 의무 곧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신속하고도 생명력 있는 교제를 기꺼이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기 전에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부는 슬퍼하고 찾고 부르고 방황하고 수치를 당하고 신랑을 못 만나게 됩니다. 영적 나태함에 빠지고 내 삶에 은혜가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죠. 주님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악한 일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이 명령의 말씀을 읽은 사람이 누구든 이런 상태 속에 내가 시험 속에 있다면 내가 영적인 잠이 들어서 그가 자신의 불쌍한 영혼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오기 전에 어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참 미련해요. 예방을 잘 못해요. 예방. 미리 좀 생각하고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 이 죄 속에 내가 계속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꼭 넘어져 봐야 다시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고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러면 희한해요. 요나가 주님을 떠나려고 했을 때 다시스에 가는 배를 마침 만난 것처럼 막상 내 인생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형통이 아니에요. 나중엔 주님과도 멀어지고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언제 또 깨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영적 기쁨이 충만할 때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기쁨의 때는 종종 사탄의 악의와 우리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시험에 빠지는 위험한 때로 바뀌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다 온 이후나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난 후에 또 부흥회를 갔다 온 후에 분명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영적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자 즉시 사탄이 사자를 보내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간구대로 응답되지 않았고 사탄과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기쁘게 우리에게 자신과 자신의 사랑에 대한 특별한 역사를 행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이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서
말할 수 없는 자녀의 권세 아래 사랑으로 압도되고 우리의 영혼은 형언할 수 없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나는 너무나 행복해. 주님이 이런 기쁨을 주셨어. 마치 벼라산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히 살겠나이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순간이 바로 시험이 가까이 왔다라는 너무 흔한 경우라는 거예요. 사탄은 기쁨에 빠져 정신이 없는 우리에게 재빠르게 접근해 우리 영혼이 게으름에 빠지도록 유인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우리를 장악할 유리한 위치를 발견하고 확보하게 됩니다. 왜? 기쁨이 넘치다 보면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기쁨의 상태에 있다 보면 악랄한 유혹 속에서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환상으로 자신을 속합니다. 그 영적 기쁨 속에 상념이 딱 들어와요. 환상이 딱 들어와요. 나만의 환상.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정욕에 노출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스스로 농락하는 그들 자신의 어리석은 환상과 속임수로 양심에 대한 안도감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을 자랑하지만 이 세상의 허영과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 허영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쁨이 허영심으로 착각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죠. 치료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아수르를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러자 바벨론 사절단이 오니까 모든 걸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충만할 때 넘어뜨리려고 더 강력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 기쁨이 충만할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자신감이 넘칠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넘칠 때. 자신감이 넘칠 때가 또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때도 역시 보통은 시험이 아주 가까이 있을 때이죠. 베드로의 경우는 본문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결국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 말은 베드로로 하여금 한평생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죽을지언정이라고 했던 베드로는 본인 목숨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는 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나친 자신감으로서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감은 내 자신을 과장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연약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감히 단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가던 자가 넘어짐으로 겸손한 인생을 배우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베드로는 이 말 때문에 자신을 덜 신뢰하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처럼 자신을 자신만만하게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 전서 2장 17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처음 시험을 당할 즈음에 베드로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자신감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한번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다른 제자들보다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은 우리에게도 수시로 임합니다. 시험은 무수한 유혹과 도발을 통해 세상에 거짓된 교훈들을 만연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교훈들에 별로 놀라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자신만만합니다. 아, 나는 자신 있어. 그리고는 그 자신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 육신이 약해요. 마음은 내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지. 그럼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도해야지. 그런데 육신은 약해요. 이 말은 뭡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깨어서 기도해서 시험을 이기는 자는 너무 소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고 내 마음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할게요. 아 지금 은혜는 안 주셨네요. 난 안 할게요.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시험에 못 이겨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나는 오늘도 깨어 있겠습니다. 나는 내일도 깨어 있겠습니다. 나는 오래 깨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대처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시간대 또는 누구를 만났을 때 시험에 드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서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시험의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기도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깨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자신이 잘했다라고 착각해서 자랑하는 마음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성공했다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언장담이 아니라 내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보게 하셔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시험의 때에 이를 잘 분별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